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전서의 본론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본론 그 처음 대목에서 1장 10절부터 2장 5절에서 이 십자가 복음을 사도가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노라 강조한 것과 이 좋은 짝을 이룹니다. 모름지기 사도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니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든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습니다마는 고린도에 가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다. 이 서신에서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으면 틀림없이 부활도 전했을 것이고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강조하며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사도가 죽은 자의 이 부활을 본론 마지막 대목에서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 장이지만은 더 길지요.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네가 이미 부활에 이르렀다,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부활에 오히려 이르렀다 생각한 탓에 많은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했다든지 혹은 죽은 이 신자의 부활 자체를 부정한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은 이 몸의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만은 지금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 생명을 살아내는 신자는 사도처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집니다. 십자가의 도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부활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좇으면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약한 것이죠. 우리가 2016년 부활절에 이 말씀을 10번에 걸쳐서 살폈습니다. 이번에는 이 고린도 전서의 맥락에 비추어서 살피려고 하는데, 먼저 줄거리를 보시죠. 1절부터 11절까지 머릿말인데, 사도가 내가 주께 받아서 너희에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문제를 통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9절에서는 장차 이를 이 부활, 이 육신의 부활이 뭔가, 우리가 얻을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가 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의 몸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를 겸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퍽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맺은 말은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육신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주의 일에 지금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줄거리인데요. 사도가 먼저 사도적 전성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고린도에 전했고 고린도 사람들이 믿었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12절에 나오죠. 이런 오해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둘째 부분에서 이 오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오해와 또 이 오해와 직접 관련된 하나의 문제, 이 죽은 자를 위한 세례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입는 그 신령한 몸 입는 것에 관한 교훈이 이어서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지금 그 부활을 보면서 소명을 이루라 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줄거리를 보고 처음 부분으로 가보십시다. 처음 부분에 보시면은 줄거리를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주께 받아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린도에서 전한 복음,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어디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전하는 복음을 3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전하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성경대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는 나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이 은혜로 이 복음을 전한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건너뛰어서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읽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가 이 부분 이 처음과 끝에 보시면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한글 개역을 보면 똑같이 전한다, 받는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사도가 주께 받아 전했고 사도가 전한 것을 고린도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복음인데 사도가 알게 하려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점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고린도서를 보면은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가 남이 먼저 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그 교회가 선 곳에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로마서 15장 20절에 그 본론의 끝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서신 처음을 보면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합니다. 얼른 읽으면 앞에서는 복음을 전한다 하더니 또 끝에서는 이미 선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고 하니까 모순 같은데, 사도의 의중을 알면은 뭐 오해할 일 전혀 없습니다. 사도가 이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로마인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 교회가 스페인 선교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 첫째고, 이를 위하여 둘째로 이 교회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함께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로마서 14장에서 15장 16절까지 나와 있죠.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그 문제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풀어야 스페인 선교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의 사정은 로마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 사도가 이미 복음을 받아 그 가운데 선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뜻도 로마서와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사도가 이 교회의 많은 문제가 부활을 오해한 데서 생겨서 그 문제들을 본론의 마지막에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서신 고린도서 끝에 가보면은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곧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죄범한 사람을 권증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오장과 관련된 일이고요. 아울러서
유대인 교회를 돕는 헌상금을 전달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전달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그 일에 이 고린도 교회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걸 가로막는 죄의 현실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된 표현에는 실은 복음이 두 번 나옵니다. 복음이라는 말, 에반겔리온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 전한다는 말을 이 고린도전서 다른 데 보면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말 자체가 유앙겔리온 하면 복음이고, 유앙겔리조 하면은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이 표현에 두 번이나 있습니다. 복된 소식, 복음이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거듭 언급하는 사도의 심정을 한번 헤아릴만 할 겁니다. 복된 소식을 전했는데 슬픈 소식을 들은 그러한 심정이겠죠. 같은 표현이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여기 이 복음이 나오지요. 또 전한다는 말은 복음 전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비량하기까지 자기 생명을 쏟아서 복된 소식을 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데, 그런 사도를 지금 죄인 취급한다 하는 겁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이 자칭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침입한 것 같습니다. 이미 침입했지만 영향을 안 미쳤든지, 아무튼지 이 두 서신 사이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이 고린도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사도를 헌상금 횡령범으로 모함을 한 것 같아요. 그 거짓말인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동조한 겁니다.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게 했겠습니까?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사도 없이 왕노릇하면서 사도를 판단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며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사도가 고린도에서 중한 핍박을 받아 목숨을 잃을 뻔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7장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런데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날마다 사도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처럼 그 안에서 너희도 섰다고 합니다. 거듭 너희도 한 것은 사도가 전한 복음이 사사로운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께서 사도를 온 천하에 특히 이방인에게 보내셨고, 지금도 사도가 3차 선교 여행 중이라 아시아도 일대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무리할 중일 겁니다. 사도가 다른 데서 전한 복음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했고 그들이 똑같이 받은 것입니다. 그처럼 같은 복음 위에 그들이 이 교회로 섰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말씀이 흥황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겁니다.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예배소에서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서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가져와서 자진해서 불태우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우상 제사에 버젓이 참여하고 귀신의 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에 사도는 너희도 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예배소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기를 예끓는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사도는 계속 너희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냥 너희도란 말이 아예 없지요. 이 너희도라는 말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우리말 어순을 쫓아서 이 너희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이 2절 끝에 나옵니다만 원문은 2절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너희가 받았고 그 가운데 섰느니라. 너희도 구원을 얻으리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도가 얻으리라 미래형을 쓰는 게 아니라 얻고 있느니라 현재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시작할 때에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라 했던 것과 불러있습니다. 문제가 하도 많아가지고서 이 고린도 교회를 과연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참된 교회일까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도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변경될 수 있다는 뜻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이 선택을 들여다 볼 수 없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확인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 복음이 능력과 성신과 큰 확신으로 전해진 것이 있어야 해요. 바른 복음이 성신의 능력으로 전해진 것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신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사도와 주를 본받는 것에 있는 겁니다.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신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없다든지 전했지만은 성신의 기쁨으로 받는 일이 없다든지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 없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반대죠. 그런 까닭에 사도가 구원을 얻고 있다 말하면서 이어서 만일 나에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하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사도가 틀림없이 성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가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벌어진 문제들을 보면은 사도가 이렇게 단서를 붙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문제를 풀어갈 길을 사도가 제시해도 겸손히 받지 아니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각주에다 써놓았는데 돌아가셔서 한번 일일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에 이 사도의 전하는 말씀을 받느냐 하는 이런 더 근본적인 문제가 다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고린도전서를 읽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그달기가 되기 쉬워요. 사도가 뭘 강조하는가? 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왜 오늘날 다룰 것이며 다룰 때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걸 봐야 하는 겁니다. 사도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은 사도적 교회로 설 수 없습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일이 없으면은 거룩한 교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물음은 미궁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헛되이 믿는 것은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은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이 표현을 2번 쓰는데요. 세 곳인데 지금 갈라디아 3장 4절에 2번 씁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2번 나오죠. 또 한 번 있습니다. 왜 이렇게 책망을 합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육체로 마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성신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성신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육체로 행하고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영광을 구하며 물고 뜯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부터 26절 바로 그 맥락에서 읽어야 됩니다. 15절에 물고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26절에 영광을 서로 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신의 소욕에 관한 그 논의가 나오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읽으셔야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아니에요.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상 섬기던 상태로 돌아가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행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배도하는 대로 우상 섬기는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지경이 된 겁니다. 비슷하게 지금 고린도 일부 지도자들이 지금 귀신의 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도 짓지 아니하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합니다. 사도가 목숨이 위태로운 중에도 전했던 그 복음과 너무도 어긋난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사도의 전성을 굳게 지키고 그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이 굳게 지킨다, 카테코라는 말인데요. 이 표현에서 이 요리문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캐테키즘이라는 말이 여기 나온 겁니다. 요리문답은 사도가
교회가 고백하는 내용, 사도가 전해서 교회가 고백하는 그 내용의 핵심을 담고 있죠.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겁니다. 고백적 교회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처럼 사도가 전한 교훈을 굳게 지키는 거기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교회가 그 교훈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히브리서 3장 14절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번역했지만 그리스도께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진다 하는 말입니다. 그 목표에 이르려면은 사도의 전성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전하고 받아야 합니다. 이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교회가 처한 어떤 처지에서, 겪는 어떤 형편에서, 마주한 어떤 현실에서 사람이 만든 전통을 접어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접어버리고 사도의 전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처럼 사도가 주께 받은 것을 먼저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먼저가 아니죠. 중요성에서 앞서는 것을 먼저 전했다. 주께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 한 것입니다. 이어 바울 사도가 받아 전한 복음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크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처럼 두 내용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복음 강서를 전하고 받는 터라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의 내용,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길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특별히 다시 사심을 언급한 뜻이 무엇인가를 주로 생각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도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하고서 신자의 부활에 관한 문제를 12절부터 본격 다룰 겁니다. 신자의 부활에 오해가 생긴 탓에 그 오해를 풀려고 먼저는 자신이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는 사실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사도가 주께 받은 전성을 전했다고 처음부터 강조를 하죠. 이 강조가 성경대로 이 표현에 배어 있습니다. 교회의 터인 이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도 구약대로 행하셨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답게 서나가는 길도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 개혁의 원칙은 사도적 전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것입니다. 달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존재하지 못하고 신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 길 없습니다. 달리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결국 사람의 꾀와 힘을 쓰는 거고 사람의 꾀와 힘으로는 교회도 세상처럼 만들 뿐입니다. 오직 성경의 정신은 5절 이하의 내용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신 경우들이 6 나옵니다. 이 복음서나 이런 데를 보면은 물론 이 서신 합해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자기를 드러내신 사례가 모두 12번입니다. 이 강설집 맨 끝에 12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만 언급합니다.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선 여기 보이셨다는 표현이 4번 나오는데 그걸 주목해서 보면은 이 6번이 아무렇게나 시간 순서대로 한 건 맞는데 동시에 매우 의도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사도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베드로가 나오고 마지막에 바울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 제자가 나오는데 원래는 12 아니지요. 가룟유다가 있으니까 12이 가룟유다는 죽어버리고 12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12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단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12은 모든 사도라는 뜻입니다. 500여 형제는 신약교회를 가리키고 야고보는 사도 외에
이 신약교회의 핵심 지도자지요. 이러한 줄거리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부활을 알리신 목적이 교회에 전하게 하신 데 있음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신 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부활은 사도가 주께 받아 전한 겁니다. 주께서 부활 후에 사도와 선지자에게 친히 자기를 보여주신 역사적 사건입니다만은 부활은 단지 역사적 사건만은 아닙니다. 우선 틀림없는 역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인 데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의 유명한 역사 사건 중에서 이만큼 이 목격자가 있는 사건이 몇이나 있는지. 500여 신자들이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는데 사도가 이 서신을 쓸 즈음에 태반이나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목격자가 500명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보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500명이 나는 이곳에서, 나는 저곳에서, 나는 이때, 나는 저때,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500명이 한 자리에서 동시에 보았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지 확인할 마음이 있으면 그 당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보시면은 대제사장의 무리가 부활에 관한 보고를 받고서도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한 것으로 은폐한 일이 있죠. 만일에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다면은 이들은 꼬투리 잡으려고 했을 거고, 그리고 누구보다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만큼 틀림없는 역사 사건입니다. 십자가만큼 역사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구속 사건입니다. 구속 역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이 구속 아닙니까? 그 사건입니다. 역사 사건이라고 해서 심지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만한 사건이라고 해도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만이 십자가와 더불어 죄인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런 목적을 위하여 사도와 선지자에게 이 부활을 깨달아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같은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은 사도와 더불어 이 복된 소식을 주님께 받아서 전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입니다. 주께 받아 전한 이 복음만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으느니라. 이 부분은 첫째 부분과 비슷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처럼 주님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 보이셨다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가 태어날 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였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죽은 채로 태어났을 것이다. 사산되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처럼 자기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고백합니다. 누구보다 사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라 칭함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교회의 터가 되도록 하심입니다. 당시 바울보다 교회를 핍박한 인물이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였든지 외국 성까지 쫓아가서 핍박할 정도였습니다. 죽은 채로 태어났어야 할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겁니다. 누구보다 사도로 부름받지 못할
그 일에 있어서 죽은 자나 다름없는 그런 그를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부르신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셨으니 사도는 부르신 뜻을 받들었습니다. 사도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받들었겠습니다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신 것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은혜와 협력한다는 생각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로마 가톨릭이 오늘까지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굉장히 호소력이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이게 더 이해가 잘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아닙니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자격을 주셨으니 이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마는 기도할 마음, 기도할 힘도 성신께서 주십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 생각에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 안에서 성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그 성신께서 우리들어 기도할 수 없는 우리들어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다 생각될 때에 이 성신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신을 의지하는 그것이 이미 기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신께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하기 힘들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들으시는지 들으실까? 과연 기도한 대로 들어주실란가? 별의별 생각이 다 나지만은 그러나 성신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깨닫고서 더 성신을 의지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의 꾀와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구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순종입니다. 그처럼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줄을 알지만은 내가 아니라 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라고 해도 틀린 번역 아닙니다. 이 말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수고했다 하는 것이겠지만은 지금 사도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수고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 은혜라.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죠. 은혜가 수고했다는 이야기죠. 말 그대로 하자면은 이 고백은 자기가 없어진 고백입니다. 자기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수고했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고한 나에게 마음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참된 겸손은 그저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오직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하면서 자신이 사도로서 주께 받은 것을 전했다 하고서 거듭 언급합니다. 이같이 전파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마는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라 한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처럼 다른 사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전했고 그래서 이같이 너희도 믿었다 하였습니다. 역시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고린도 사람들이 믿은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은혜로 믿었는데 지금은 은혜보다 은혜 받은 자신을 내세우는 현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꼬집는 거죠. 사도처럼 계속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받은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전한 말씀의 핵심이 오직 은혜이고 은혜가 받은 말씀의 전부인데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자연히 지금 깨닫는 데 문제가 생기고 이미 깨달은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 받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틀림없이 깨달았을 텐데 오직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지금 죽어버린 내가 마치 살아난 것 마냥 마구 할개를 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지 아니하니 도저히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서신 말미에 이르러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만들었던 바로 그 문제를 다루면서 먼저 주께 받은 그것을 전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사도에게 말씀 받았을 때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바로 깨달았을 텐데 어떻게 된 영분인지 정확하게는 저희가 알 수 없으나 그들이 이미 부활에 이른 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늘 의지하고서 말씀을 전하고 받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오해가 얼마든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일이 바로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배도일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사도의 복음을 들을 때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자기 눈이라도 뺄 수 있으면 빼가지고서 사도의 안지를 고쳤으면 그렇게 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처럼 변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속히 떠나려 하는 일까지 생겼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서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 진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할 당위가 더욱 실감이 납니다. 저희가 교회로 출범할 때 아상을 부인하고 성신을 쫓아 행하라는 교훈을 그렇게 철저히 배우게 하신 것을 지금 기억합니다. 저희가 과연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고 있는지 주님 앞에 철저히 살피게 해주시고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이 주리의 신앙을 이 시대에 이어받은 교회다웠게 주님 외에 무엇이든지 기꺼이 버리고자 하는 이러한 태도를 꼭 취할 수 있게 하옵소서. 혹 온 세상이 배도의 물결에 다 휩쓸려서 혹 혼자가 될지라도 그럴 때라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가려는 그러한 심정을 품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만이 참으로 함께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고 계시니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